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고, 두 번째 중간 부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전체가 성령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왜 예수인가?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을 완수해야 가능함을 또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그 세 가지 직책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만 끝나서는 아니 됨을 지난주에 강조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또한 사역을 감당하며 사역 후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공의를 가지시고 그러면서도 컴패션에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의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하여서 살펴볼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번제를, 또한 두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소제의 삶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화목케 하는, 또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화목제의 삶을 사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연약함으로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보고 되새김질하는 속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파괴하거나 훔치거나 했을 때에 120%에 해당하는 배상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는 속건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를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 영화였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어린아이의 부모는 용서하지 않는데 스스로 혼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머니에게 혹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지도, 죄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참 기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것이고,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의 말과 표현과 예배를 드리는 삶이며 화목케 하는 삶, 죄에 대하여 깨닫는 속죄의 삶,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120% 이상을 갚아주는, 배상하는 그러한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영지주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신경을 하는 동안 아마 끊임없이 반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심지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이 영지주의이며,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침투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악하고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만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도 교회에 가면 늘 배웠던 것이 신앙, 교회, 천국은 선하고 이 땅은 악하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보다는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자,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5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은 악하며 물질이 아닌 영의 세계만 선하다. 이렇게 나누어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로 왔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알 수 없는 신이 존재하는데 그는 낮은 영적인 존재인 이온들 혹은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한 악한 하급영, lower spirit이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급영이다 라는 생각이죠. 네 번째는 영지주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무지함만을 다룹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독교 분파들도 있습니다. 무지함만을 다루는 교회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체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품, 삶을 닮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면서 이러한 체험과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너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사람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이다 라고 교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죄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험 없는, 죄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태초에 라는 단어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동일한 태초, 동일한 시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외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사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왜 사복음서가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다른 시기에 써여졌을까요? 자, 사복음서가 써여진 순서와 기록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써여졌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과 초대 교회 분들이 많이 천국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급하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 공생애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무엇인가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에서 시작해서 그의 성천으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가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 개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다 라고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족보가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아담,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마치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가 방언입니다. 방언의 이유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민족이 흩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방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알겠는데 그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는 7번에 걸친 하나님의 표현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었죠. 즉 초대교회의 가장 많은 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외아들이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외아들 혹은 only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우리 주님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입양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돌 감람나무, 즉 야생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다. 혹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인이며 마스터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스터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그 보편적인 개념을 잠시 설명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종들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은 두 가지 경우로 노예가 되었죠. 첫 번째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무엇을 대속할 능력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산 노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의해서 전쟁포로로 잡힌 자들,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은 자신의 명예나 결정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부속된 소유물이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이 오직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마스터였습니다. 즉 주님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는 바로 마스터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삶과 죽음조차도 주관하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100%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마음 다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매우 리스키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명령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의 삶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니? 너가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단다. 내가 너의 마스터다라는 얘기죠. 참 두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무서운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개념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강변에서 그곳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흐름한 차림의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흐름한 모자가 놓여져 있었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모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모자에 동전을 혹은 지폐를 던져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노인의 연주에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은 여기저기 실금이 가 있는 허름한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였기 때문에 그 소리가 좋을 리도 없었고 노인의 떨리는 손은 자주 연주를 틀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웬 낯선 외국인 한 명이 노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돈이 없고 단지 저도 바이올린은 조금은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몇 곡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그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잠시 현을 튜닝을 하고 조이고 풀고를 몇 번 반복한 후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템즈강에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한 사람들은 노인의 모자에 돈을 던져넣기 시작했고 돈이 수북히 쌓이고 나자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니니다. 그 외국인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명연주자였던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는 심지어 바이올린의 줄, 현이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훌륭한 연주와 곡을 만들기도 했던 정말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얼핏 보면 보잘것없는 낡아서 금이 가 있는 그러한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우리의 역량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연주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참으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거는 주님이라는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리 니콜로 파가니니라 할지라도 그 노인이 준 바이올린을 가지고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현을 튜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여야 하고 풀어야 하고, 이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여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처럼 풀어놓아버리고, 하나님이 튜닝하는 과정에서 조이고 풀고 기쁨을 주었다가 슬픔을 주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했다가 기쁨도 주는 하나님의 튜닝 시간을 놓쳐버리면 튜닝되지 않은 바이올린은 그 누가 연주해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파가니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명연주가인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튜닝하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와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튜닝인지 하나님의 튜닝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을 때에 이 땅에 수많은 불협화음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 중직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때 우리는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이 더 많지 않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기 변명과 자기 옹호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이올린을 한 번 튜닝했다고 10년 동안 계속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주하기 위해 튜닝을 하면 연주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현을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팽팽하게 되어 있으면 늘어나기 때문에. 매번 연주할 때 튜닝하고 풀어놓고 다음 연주하거나 연습할 때 다시 튜닝하고 또 풀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튜닝을 합니다. 조였다가 풀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튜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세례받았다고,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괴한 소리를, 불편한 소리를 내는 허름한 악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기에
나는 너를 튜닝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게 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생 동안 나는 너를 튜닝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자발적 순종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 자발적 내려놓음, 자발적 튜닝 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도 말고, 또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하다고 비관하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는 튜닝에 우리를 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축복과 멋진 연주를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